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헤롯 왕궁에, 호화로운 헤롯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부족한 종도 지리산 자락 시골 들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 죄인이 세례 요한만 하겠습니까마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위로부터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이 오늘로서 10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다니엘서 6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성전 기구를 빼앗아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에 취하여 있으면서 바벨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 말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일 때에 그날 밤 본인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술잔을 기울였을까요?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이런 패역한 족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구촌 위에 메데 바사 이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메데 다리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방백 120명과 총리 3사람을 세웁니다. 이 3사람을 세우는 총리 가운데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메데나라 다리오 왕이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기에 다니엘이 이 메데나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쳐다볼 때 다른 사람보다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에 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총리 3명 세우는 가운데 첫 번째 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 지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되어졌는데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니엘 또 총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총리로 세움받습니다. 총리로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니까 다니엘은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이 시대 앞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주어진 삶 속에서 뒤에 처진 가운데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종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받으시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인물로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총리 되어진 거,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라도, 충청도,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DJP 연합으로 대통령 되어지듯이 이런 정치 공학적으로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지만은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었는데도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하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되어졌는데 여기서도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꼴찌가 아니라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종이오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앞에서 뛰어나 인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 지식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식,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면 세상 학문이 짧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스펙이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가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 되어졌습니다. 총리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 되어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대나라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여기서 민첩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잽싸게 무슨 일들 앞에 잽싸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민첩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 앞에 따지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의 중심과 행함을, 믿음의 자세와 마음의 중심이 민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중심과 자세가 민첩한 마음입니다. 이제 메대나라 다른 총리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우리나라 메대 다리오와 참으로 환장하겠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가? 어찌하여 망한 나라, 그리고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을 우리나라 총리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 왕 눈알이 삐었나? 뭔가 생각을 저렇게 못할까? 이거 우리네 정서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총리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쪽발이 일본 놈을 우리나라 총리로 세우면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총리 되어진 모습을 보고 마음에 배가 아픈 가운데 저 다니엘을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고소할 틈을 찾아보았지만은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참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관 임명할 때에, 청문회를 열 때에 그릇함 허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할 때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 허물, 그릇함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할 틈을 찾고자 샅샅이 뒤져보았지만은 그릇함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화인맞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꼬투리 잡히지 아니할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릇함 허물이 없을 정도로 살아온 삶의 중심과 자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나라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들,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다니엘이었기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그릇함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 충자를 한문으로 써본다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아닙니까?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손바닥 뒤없는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손해가 되든 불리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다니엘이었기에 그렇담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맡겨주신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들 요령 피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손바닥 띄엄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에 꼬투리 잡히지 않고 그렇담 허물이 없는 이 시대의 깨끗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추하고 더럽게 살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우직한 가운데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깨끗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소할 틈 허물이 없으니까 다른 총리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공격해 올 때에 방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자 죽이고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끝까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악법을 만듭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에게 악법을 만들어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쳐넣는 법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이 법에 음모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신처럼 높여주니까 왕은 어인을 꽝 찍습니다. 어인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다가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에게 물려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죽음의 악법이 선포됐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니까 법이 선포됐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이 사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개죽음 당하기 싫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기도하다가 걸려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며칠? 30일 아닙니까? 30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말자. 30일 안에 기도하다가 걸려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30일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법의 시효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동안 30일 동안 간절히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기 합리화 논리를, 억지 논리를 펴가면서 우리는 죽을 줄 알면 기도 안 합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은 잔머리 굴려대면서 개척교회 섬기면 힘든다는 거 알면 안 갑니다. 교회 건축이 되어질 상황인데 건축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교회가 건축한다는 광고를 하면은 건축 헌금 부담스럽다는 거 알면 교회 건축 다 할 때까지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나갑니다. 이렇듯이 알면은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충성도 섬김도 희생도 헌금도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도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지금 불리한 법이 선포됐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기도했는데 지금 불리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기도를 쉬면 아니 된다. 전에 기도했으니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서 옛날에 나도 산기도 많이 했었어. 옛날에 나도 전에는 기도 생활 철저히 했었어. 흘러간 물로 추억을 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옛날에 나 기도 많이 했었어. 지금 기도 안 해? 그럼 꽝이지요. 여러분, 전에 기도 안 했어도 지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전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불리한 현실, 불리한 환경, 불리한 조건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 전에 행하던 대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쏟아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기도하다가 걸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대한민국 잔머리 옆에 회장이니까 창문을 싹 닫아버리고 커튼을 안에서 싹 치고, 총리니까 수행, 보처, 비서가 있으니까 내 총리 관저 동서남북에 보처를 세워놓고 아멘은 할렐루야로 가르쳐주고 보처 정신 차려 지켜 해놓고 나는 들어앉아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나로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일관되게 변함없는 믿음의 중심과 자세를 갖추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6장 10절 끝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끔찍한 위기 상황을 놓고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자 악법을 만든 저 원수 같은 총리놈들 이 한 시간 하나님 벼락을 때려 주시사 깨구리 뻗듯이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자기를 죽이는 원수 덩어리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네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 다니엘과 때깔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예수 전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례식장에 나 환자들이 손이 이렇게 되고 코가 문드러진 이런 분들이, 눈썹이 빠진 분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답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순교자의 자식을 2명씩이나 주셨습니까? 순교자의 자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 동인이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였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저 원수 덩어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양아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양아들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 계거품을 품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 사람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조가리 하나 놓고도 감사합니다. 실패했어도 그 속에 무슨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원망,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리고 떼쓰면서 발광 떨고 있는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뒤늦게 깨닫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항상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항상 섬겼던 하나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평소에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예수 안 믿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항상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일 지키고 특별 찬조 출연하듯이 가끔 교회 나오고 가끔 잊을만 하면 가끔 기도하려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왕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는 가운데, 밥을 먹지 아니하는 금식 가운데, 다니엘을 위해서 염려 근심하는 가운데, 아우 다니엘 안 됐네, 어떡하든지 살아나와야 될 텐데 금식하며 오락을 금하며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친구 수백 명 수천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세 사람의 친구, 세 사람의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세상 오락을 금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근심, 걱정,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꼬숩다, 저놈 저럴 줄 알았어, 배찬소리 해오면서 염려, 근심, 걱정 안 해주고 있다면 우리네 인생 뭔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서 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이 사람 금식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해서 그런지 좌우지간 이 사람 22절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해 줄 거다, 이게 아니고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이 물음 앞에 23절에서 다니엘은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자 주둥아리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굶주린 사자입니다.
다른 고소자들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는 뼈까지도 부서뜨려 잡아먹었던 사자 아닙니까?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인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사자 굴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오를 때 두 손을 펼쳐서 주여, 손가락을 펼쳐서 주여 하니까 사자가 생각하기를 눈깔 뽑혀 죽을까봐 안 잡아먹었나요? 아니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채소를 먹었습니다. 채소를 먹었는데 이 사자가 영계가 열려서 다니엘 딱 보니까 동물이 아니라 채소, 배추, 무처럼 보여서 사자가 먹지 못하는 배추로 보였기에 안 잡아먹었나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중심으로 임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 마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죽이고자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 마귀 입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능력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뛰어난 인물로 이 시대 앞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